이야기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이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쭉 하는 대목을 볼 수 있는데, 나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러죠. 40대를 맞으면 죽으니까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3번 태장을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번 돌로 맞아 죽기도 했지요. 그치?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르기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3번 파선하고 일주일 주야를 내가 바다에서 내가 지냈고,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또 여러 거짓 증가하는 형제들의 위험을 다는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고린도 후서 11장에는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견뎠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바보처럼 어떻게 나사렛 예수를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단으로 바라보며 미련하다고 바라보는 사람이었죠. 자기의 공의가 강한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이것도 양에 차지 않으니까 이제 대제사장들에 가서 공문서를 받아서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처단해 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걸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혈기등등하여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기등등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그냥 피 끓는 심정으로 내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아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죠. 그렇게 혈기등등하게 찾아오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수가 이단인 줄 알았는데 예수가 이단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는 알게 되었지요. 그 빛이 두루 비쳤을 때 눈을 뜨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니시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왔고 알고 왔던 모든 지식과 경험과 생각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이 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 순간부터,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3일을 금식하고 난 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때부터의 그의 삶은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신이 죄인 되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그 일들이 생각이 나니까 자신은 참을 수 없는, 자신 스스로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의 모습들이 본인에게는 너무너무 많이 다가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자신을 만나주신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엄부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는 이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다쳐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 살아가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일이 하늘의 상급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땅의 삶의 모습이 이 부르신 목적에, 그 하나님의 목적으로 부합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늘에 우리 그 상을 받게 되는 일임을 우리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면류관이 있단다. 내가 받을 면류관이 있단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는 천국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천국을 갔다 오니까 이 세상의 것의 의미는 이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셨다가 그 영광을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상을 내게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래 네가 했다라고 우리에게 그 상급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이번에 정진일 씨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꿈이 없는 놈, 꿈만 꾸는 놈, 꿈을 이루는 놈,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글을 썼는데요. 그분은 꿈을 이루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가슴이 뛰는 일을, 가슴이 뛰는 꿈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그 가슴이 뛰게 하는 그 꿈, 가슴을 뛰게 하는 꿈을 찾아서 이제는 로드맵을 정하는 거라는 거죠. 갈 길을 지도를 그리듯이 어떻게 해야 될 일을 계획하고 쭉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제로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고 목적이 없는 사람이죠. 희망이 없는 사람들, 꿈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성취했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기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루하루가 그저 그런 삶을 평상시 익숙한 습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뻐요. 그냥 기뻐요. 기쁠 때는 기쁘고 슬플 때는 슬프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꿈이 없는 사람의 모습들일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희열이라든지 성취감이라든지 이런 만족감이 없는 것이지요. 또 꿈만 꾸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맨날 꿈만 꾸는 거예요. 만리장성을 쌓았다가 무너뜨렸다가 다시 지었다가 다시 지우고 그런 모습을 매일 반복하는 사람들이죠. 허망한 꿈을 꾸고 허탄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삶을 살지 않고 그저 그런 꿈만 꾸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들을 우리는 꿈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진일 씨는요, 나이가 지금 42년생이니까 79 정도 되는 거죠. 79 되는데, 그는요, 20대는 비보이를 했습니다. 20대는 비보이를 했는데, 비보이는 이제 그 무대 뒤에서 춤을 추기 준 사람도 있지만, 앞에 나와서 머리를 땅에 박고 막 뺑글뺑글 돌기도 하고, 막 굴르기도 하고, 막 발을 쭉쭉 찢어도 넘어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춤추는 이제 이런 사람을 비보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지금 79인데 20대 그 사람은 비보이를 했다는 거야. 놀라운 일이죠. 30대는 그는 공무원을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쳐서 공무원을 했던 사람이고, 40대는 그 강사를 했던 사람이고, 50대는 경영을 이루는 경영 컨설턴트를 했던 사람입니다. 60대는 이벤트 기획자가 되어졌고, 지금 70대는 지금 뭐냐면 바리스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꿈이, 80대의 꿈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그는 플로리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플로우 아티스트라고 꽃을 가지고 예술품을 만들고 작품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나이에 걸맞게끔 꽃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그는 그 꿈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슴 뛰는 꿈이 있느냐는 거예요. 가슴 뛰는 꿈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기쁘고 즐거고 행복하고, 야, 이런 가슴 뛰는 일들이, 그런 꿈들을 우리는 꾸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이 뛰는 꿈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취될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었을 때 그 기쁨과 만족과 성취감과 희열감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지요. 우리는 있잖아요. 기쁜 일을 하면은 짜증도 안 납니다. 내가 기쁜 일을 하면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거지요. 내가 기쁜 일을 한다면 실증도 나지 않습니다. 내가 기쁜 일을 하는 데서는 힘들어도 어렵지 않고요,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만이 그 꿈을 이뤘을 때 그런 성취감을 맛보고 승리감을 맛보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그럼 적은 승리를 얻었을 때 더 큰 승리를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길이 더 보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 가슴을 뛰게 하는 이 꿈은, 그 진정한 가치는 뭐냐면, 가치 기준은 뭐냐면, 베풀며 꿈을 꾸는 것입니다. 베푸는 꿈을 꾸는 겁니다. 사회의 공헌을 위해서 사회와 공존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내 이기적인 꿈, 나의 부귀영달, 권세, 명예를 위해서 남을 죽이고 남을 못살게 굴고 이용해 먹고 사기를 쳐고 이런 것이 아니고, 더불어 가는, 공존해 가는, 섬기며 나가는, 베풀며 나가는 그런 곳에 가치를 두는 꿈을 꾸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혈안이 권세와 명예와 부여와 이런 쪽으로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지요.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버는, 많이 힘들게 이렇게 버는 돈들을 가지고 그냥 세상에 그 오락과 쾌락에 쫓겨서 그것을 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 있을까요?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이 세상을 하직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을 하고 그가 이 세상을 떠날까요? 진정한 가치의 기준이 없는 그들의 삶은 우선적으로 이 세상을 잘 살면 된다, 쾌락으로 살면 된다, 즐기며 살면 된다라는 이런 삶 속에서, 그런 생각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볼 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안에 택하신 것은 우리 거룩하고 흠있게 만들어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 하신 이 뜻은 뭐냐면, 그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는데, 예수 안에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한다는 거죠. 영광의 찬송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 나를 통해서, 나를 땅에 보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영광의 찬송을 받기 원하시고 한다면 그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바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찬송을 올려드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 이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복음, 이 귀한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의 말씀들을 증가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서의 말씀처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면 영원 구원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식들을 이렇게 많이 낳아놓으시는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천국의 그 품으로, 주님의 품으로 인도되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한 영혼이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기쁜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사모하며 이 일을 위해서 가슴 뛰는 그런 꿈을 꿔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남편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내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식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모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형제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많은 요새 내가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을,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꿈을 꾸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일은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불에 빠진 아들을 건지는 것과 똑같이요. 한 아이가 금리 휘말려서 막 떠내려갑니다. 그거를 본 어머니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고함만 지르고 있지요. 그때 어느 한 사람이 밧줄을 탁 던졌습니다. 그 밧줄을 붙잡아, 아이가 죽어가는 그 마당에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마침 밧줄이 던져지니까 그 밧줄을 꽉 잡습니다. 그래서 그 밧줄을 잡고 던진 그 사람은 그 밧줄을 잡은 그 아들을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온갖 사력을 다해서 그 아이를 건져내지요. 그랬을 때 그 아들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니, 아들의 기쁨보다도 그 부모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어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죽었던 내 아들을 살려준 그리 너무너무 감사하겠지요. 우리 영혼 구원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행복해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있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꿈을 꾸며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요. 많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새해에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불에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섬김의 모습으로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꿈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요셉은 있잖아요, 꿈을 꿨습니다. 요셉의 꿈과 우리가 말하는 꿈은 좀 다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형제들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근데 집단 11개가 나를 보고 절을 하더이다 그랬습니다. 형들이, 이놈, 어린아이가 무슨 그런 생각을 가지겠어요, 그지? 어린아이가 뭘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마음이 더 많지. 어릴 때는 그런 것이 더 많지요. 이 조그만 게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한다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지요. 두 번째, 또 꿈을 꿨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또 그 꿈 이야기를 이제 엄마 아버지하고 형제들을 다 불러놓고 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제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하늘의 그 해와 달과 11개 별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그 꿈을 꿨는데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가슴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이제 형제들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 가지의 일들을 통해서 이제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형 하고 막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하는 말이 참 창세기 37장 19절 20절 이 말씀 보면은 저 말하기를 서로 이루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랬어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서로 한 마음이라는 거죠. 요셉은 채색옷만 입고 엄마 아버지 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형들처럼 일도 안 하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 요셉을 바라볼 때 형들이 질투가 나기도 하고 시기가 나기도 했겠지요. 그런데다가 이런 꿈까지 꿔서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형들이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 형들이 서로 그런 시기와 질투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를 죽여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보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는 꿈을 꾸고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보디발 집에 팔려갔을 때도 그 간수 생활을 할 때도 그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모든 일을 다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죠. 여러 가지 환난과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일을 그들은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의 삶은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고 결국은 그는 총리가 되는 그런 삶이 되어졌지요. 그 총리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어려운 시련과 한계와 고통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며 결국은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꿈을 꾸게 만들고 그 꿈을 그분이 실현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과정 속에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아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참아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에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 해야 될 그 생각은 뭐냐면 내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슴 뛰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세상적인 어떤 꿈도 꿔야죠. 앞으로의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세상적으로 살아야 될 방향도 제시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정한 가치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이 꿈을 꾸고 나가는 그 방향 속에서도 진정한 가치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올해 꿈을 꿀 때 내 진정한 가치는 영원군에 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믿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꿈을 꾸고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해 나가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첫 번째 영혼군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가슴 뛰게 하는 일은 예배의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은 비대면 예배라 듣도 보지도 못한 어떻게 비대면 예배를 하랍니까? 온라인 영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참 안타까움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가 가슴이 뛰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있더라도 아니 온라인 예배라도 가정에서 드리더라도 이 시간이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될 것이고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이 선포되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찢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뜨거울수록 예배는 더 뜨거워지는 것이지요. 찬양도 뜨거워지고 기도도 뜨거워지고 말씀 받는 자세도 뜨거워지고 그 말씀 들어서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배를, 진정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상제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들이죠. 여러분,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 만나는 날이 그저 그런 익숙한 습관에 의한 그 의무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 때문에 이런 꿈을 깰 때가 너무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가슴 벅찬 일들, 가슴 뛰는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답하고 그 뜨거운 열정, 그 감정을 누리며 오늘 받은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꿈을 꾸십니까? 여러분 어떤 꿈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나가십니까? 링컨 대통령은 그 대통령직에 있으면서도 주일학교에 나와서 애들을 가르쳤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이고 흑인 해방운동을 했던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룬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었죠. 대통령으로서 이 세상에 부족함도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만큼은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주의 허락하신 그 일들, 주일학교 그 일들, 아이들을 가르친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교회 한 성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성도는 별이 2개짜리입니다. 소장. 별 하나면 대단한 직책이 있는 사람이죠. 그 투스타가 교회면 뭐 하는 일이 뭐냐면 늘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나를 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진정한 마음으로 낮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그는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가장 위험한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권세가 크면 클수록 명예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 대우받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받기를 원하고 자랑하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들은 이 진정한 가치를 땅에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의 모습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 예배에서 승리자가 되길 원하고 또 섬기는 교회에서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습관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전 여러분들이 예배의 모습도 익숙한 대로 습관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제 하루하루가 한 주간이 가슴이 뛰는 그 영혼권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아버지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그 꿈을 찾아서 즐겁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배하신 그 상급을 허락하실 것이고 영원하지 않을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슴이 뛰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